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으니 이 새 하루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오늘 하루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화요일 날은 능력받는 새벽기도 목소리가 좀 크시고, 제가 보니까 이 목요일쯤 되면 이제 피곤하셔서 이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그랬다가 이제 내일 되면 내일 새벽 예배하고 나면 이제 좀 쉬잖아요. 그럼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좀 커집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힘 혹은 자신만의 그 법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른 채 그러한 힘에 의해 혹은 자신만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또 행하고 때로는 지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징크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가 뭔지 아시죠? 징크스. 춘천 가는 기차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 혹은 젊은이들의 애창곡이고, 아무튼 이 춘천 가는 기차라는 이 노래 때문에 춘천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가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야 될 때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좀 목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소가 막 보이고 말이 보이고. 그래서 가끔 이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이 춘천 가는 기차 노래를 부른 분이 이 가수 김현철 씨인데, 이 김현철 씨가 한번 방송에서 특이한 징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요.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제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양말을 신을 때 꼭 오른발을 먼저 신어야 된대요. 꼭 오른발에 먼저 신고 왼발을 신어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모르고 왼발에 이제 양말을 먼저 신잖아요. 그러면 다시 양말을 다 벗고 마치 양말을 처음 신는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발도 씻을 수 있겠죠, 다시. 그리고 나서 새 양말을 이 오른발부터 다시 신고 왼발을 신는데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대단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왼발에 양말을 먼저 신어서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참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가수 김현철 씨는 대단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양말을 오른발에 먼저 신어야 하루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실 가수 김현철 씨는 항행하고 지배당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말로 유명한 이수신 장군이 있죠. 이수신 장군의 가문은 여러분 독립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가문인데, 이수신 장군 대단하죠. 대단한 영웅입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이 매일매일 일기를 적었잖아요. 그 일기가 이제 난중일기라는 건데, 이 난중일기 원본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특이한 좀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각색돼서 얇게 나온 난중일기 말고요. 실제 난중일기 원본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아침마다 점을 뜹니다. 이 중국 이제 점인데 아침마다 그 점괘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어떨 것 같고 오늘은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하루는 조심해야 될 것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뭐 그때 당시에 그것이 뭐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 평범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매일 일기니까 매일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끔 TV 같은데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일어나자마자 이 화투로 이 패를 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투로 그날 아침에 뭐가 있는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점을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많이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이신문에 하루 운세 같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운세로 또 그 하루를 이렇게 점쳐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들 외에도 어떤 사람은 외모라는 어떤 강력한 힘의 지배를 당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재물, 또 어떤 사람은 겉에 보이는 뭐 자동차 같은 것들 혹은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성공, 번영, 뭐 유명세,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늘 허풍이 좀 있는 사람이 있죠. 허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과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군이 좋을수록 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그런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사람마다 여러분 이런 힘 혹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혹은 자신만의 법칙에 의해 주장당하고 지배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법칙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속박당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건 혹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건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기자인 시편 19편의 기자인 다윗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고의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알아요. 이게 죄이고 잘못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행해버립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다. 분명히 그것을 행하면서도 이 머리 한편으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이 있으면서도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곤란에 처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움직임 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서 매일매일 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말씀 앞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이제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그렇게 움직이고 지배당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날 지는 태양을 보면서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아름답게 또 놀랍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하지만 변함없는 태양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무엇보다 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원치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원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또 낭망이 됩니다. 또 마음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다시 4주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히 좀 종식되고 하나님이 좀 더 컨트롤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말 이 델타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호와의 율례의 법이, 하나님의 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글로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지쳐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